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한 가정, 기도하는 한 공동체가 참으로 소중한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셀, 그러한 동천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인이 누구입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안경을 바꾼 자들입니다. 대개 우리 사람은 한 유년기 때가 되면 인생관이 결정이 되고 사람들마다 다 그 인생관에 따라 안경을 쓰게 되어지는데, 때로는 그 안경이 빨간색이기도 하고 노란색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이 안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꾼 안경을 산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 편에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기쁠 때나 때로는 슬플 때에도 변치 않고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사역들과 우리의 마음들을 돌이켜볼 때에 참으로 주님과 멀리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존재론적으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요 이기심이 가득 찬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나의 육신의 뜻을 꺾어 나아가는 훈련들을 하면서 내 기도가, 내 마음이 주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일로 살고 있었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속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 희망이 있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가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그의 동생 하란의 아들 조카 롯을 데리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하란 땅에서 죽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결코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조카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애굽에 피신 갔다가 애굽에서 나온 후에 가축 금은이 풍부해지자 목자들이 다툼으로 인해 결국 재산과 땅을 분배했고, 그 후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거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8장을 보면 마물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손님 3번을 지극히 접대합니다. 그 일로 인해 한 분은 하나님이었고 두 분의 천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3가지를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나이가 많이 든 아브라함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강대하고 천하 만민이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명이요 아브라함의 사명을 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 소명을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일생을 던져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진 자는 흔들림이 없는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돔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땅도 없고 거주할 집도 없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유목민이었던 겁니다. 그에 반해 주변의 나라들은 강대하고 참으로 큰 나라들로 이루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병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실직의 문제로 때로는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상황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강대한 나라, 복의 권원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돔 고모라 땅이 죄악으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듣고 소돔 고모라 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이 소돔 땅을 멸망하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45명이면 어떻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 의인 10명만이라도 있으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묻자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의인 10명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측은지심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제약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18장 23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8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나이까.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는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왜 나옵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실직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이 빈자리들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정말 장년 세대들이, 노년 세대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 교회가 다음 세대부터 노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것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건지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 가까이 보내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천교회 교우 여러분, 왜 새생명 생명축제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산시뿐만 아니라 이 지역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죽어가는 영혼을 죄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집 현관문에 정말 동천교회 교패를 붙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집이 동천교회가 아니라도 좋으니 주님을 믿는 집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집 때문에 주님의 교패를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산 지역이 주님의 나라로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동천교회가 섬기는 지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하게 주십시오라고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18장 27절입니다. 18장 27절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느낍니까? 자존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는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내가 거울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볼 때 어떤 존재로 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섰을 때 재와 티끌로 서 있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은혜 의식입니다.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재와 티끌과 같은 마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런 은혜 의식으로 나아온다면은 매 예배마다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와 같은 죄인을 건져주시고 참으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 때마다 감격과 눈물로 정말 예배드림으로 늘 하나님께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아울러 우리는 이웃들을 바라볼 때,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가족들을 바라볼 때 이 은혜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미래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은 지금의 내 남편이 아니라, 지금의 내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에게 다가가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의식이 주위로 우리 시각을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에서도 함께 배울 교훈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마음, 연합하는 중보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 7, 8절에 보면 베드로후서에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엄난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이 처음에 소돔 고모라를 택했을 때는 의인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점점점 생활하며 주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회개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던 겁니다. 주와는 소돔 고모라를 위해 아브라함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이 정말 이 소돔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땅에서 풀리는 역사,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입니다. 두세 사람,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력들이 모여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동천교회가 구역구역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산 지역에서 참으로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때에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축제가 매 주일마다 있어져서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옥에 갇히는 사건을 사도행전 기자는 기록을 했습니다. 옥에 갇혔는데 저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과 기도를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일을 하다가 주님 사역들을 한다고 하는데 억울하게 매맞고 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는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면서 옥문을 열게 해 주셨습니다. 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착고에 치여 있는 바울과 실라의 그 묶인 것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때 간수장은 놀랐습니다. 아니, 죄수가 도망갔구나. 자살하려고 했을 때 바울은 말립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 혼자만으로 끝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집이 구원 얻는 역사가 이번 생명축제 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족 구원은 이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간절히 주님께 메어달릴 일일 줄로 믿습니다. 온 집이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도로 동력을 모범을 이룬 사건을 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정말 전투할 때에 여호수아 장군을 앞에 세우고 모세는 뒤에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손들고 기도할 때에는 아말렉 싸움에서 이겼지요. 그런데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재빨리 단을 샀고 모세의 팔을, 양팔을 지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인간의 팔은 내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이 있죠. 여러분, 전쟁할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치면 전쟁을 이깁니까? 적장을 치면 이기잖아요. 사탄이 누구를 노리겠습니까? 당연하잖아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를 위해 아론과 훌이 되어 동력하는 기도의 팔들이 될 때에 동천교회는 든든히 세워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을 기도할 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 큰 힘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직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팔이 될 때에 중직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세워 나아가는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가장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자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살림 사는 사람이죠. 살림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통해, 여러분이 섬기는 손길을 통해
여러분이 아론과 훌처럼 기도하는 손길을 통해 남편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셀그룹 리더들의 섬김을 통해 셀들이 살아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천교회가 사역들을 위해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아론과 훌이 되어 이 지역이 다시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이 무엇입니까?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두세 사람, 아브람처럼, 모세처럼, 아론과 훌처럼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곳에 영적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 셀들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 구역들이, 가정들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녀 선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고, 우리 중고등부가 살아나고, 우리 주일학교가 살아나는 역사가 새생명 축제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중고등부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헌신하고 자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키가 작아서 그런지 일어나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뭣도 모르고 일어났는데 그게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연합 수련회 때, CCC 때 허드슨 테일러 생애를 뵈고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 그래서 또 그때 또 벌떡 일어났습니다. 헌신이 뭔지 좀 더 알았더라면 좀 주저하고 일어났을 텐데요. 그리고는 잊어버리고 목회 사역을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2001년도에 하나님께서 내가 선교사로 헌신한 것을 깨닫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45주년 성전 봉헌을 하고 이제 저희 가정을 인도네시아로 파송을 해서 지금까지 섬겨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첫 기 때 중등부 아이들이 비전 트립을 와서 3명의 아이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사역을 너무나 잘했어요. 그게 없었으면 아주 참으로 더 큰 영광인데 꼭 그때 사탄은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세 아이가 물에 빠지고 한 아이는 건져지고 두 아이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목이 메이고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부모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계속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영광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기도를 계속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진성중학교, 진성고등학교를 봉헌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아픔은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포기하지 않고 찾고 찾는 그 여인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제 가슴 속에 박히는 겁니다. 오 하나님, 이런 나에게도 찾아오셨군요. 저는 그때 정말 과일 장수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수박 장수 같으면 수박 장수 그냥 포기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까? 이 생명을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는 그런 부름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 부름이 있는 사람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 세대들이 이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년 세대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공직에서 은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불러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부름받은 자로 평생 내가 헌신할 소명을 받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빈민 사역을 하다가 그 지역이 철거가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유치원
그리고 교회를 짓기 위해 땅을 구입하고 거기다가 이제 창고를 짓고 교회를 그리고 유치원을 세울 일들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회교 사람들이 과격해서 그 창고를 불로 질러 버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또 미운 마음도 나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저런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해야 되나? 라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후사방 막힐 때에 하늘을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늘을 쳐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떠 있고 하늘을 바라보면 달이 떠 있고 우리가 낮에 하늘을 바라보면 빛나는 태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띠반 지역에 2.26대 부지를 구입하게 해주시고 지금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나타나셔서 잃어버린 한 영혼, 한 드라크마를 찾고 찾으시는 그러한 심령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와 우리 교육자들, 우리 중직자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은혜 의식을 가지고 예배 그리고 사역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한 청지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그 사역 위에 주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재산을 팔아가며 자기 가진 귀한 것들을 헌금을 들여서 교회 성전 건축을 하고 교회를 헌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과 같은 이런 기적을 한국교회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회의 성숙도는 중직자들의 헌신도와 성숙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동천교회 중직자들이, 우리 재직들이 새세명 전도주의를 통해서 한마음 되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재결단함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